예, 오늘 제목은 복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여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 각자에게도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보내면서 마무리를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죽기를 싫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죽음을 저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음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유배된 pat모섬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받은 음성을 기록한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된 죽음은 첫째로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복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말은 이미 죽은 자들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미 죽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미 육신이 죽어서 썩어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사로의 현 상황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늘나라의 입장에서는 나사로는 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은, 믿는 자의 죽음은 잠시 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미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살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육신이 죽었는데 왜 죽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전부 현재 완료형입니다. 지금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옮겨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역으로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은 전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복된 죽음이 아니라 화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에 복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종가받아 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창조 시에는 일함으로 그 대가를 누리며 복받는 삶을 사는 삶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난 후부터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수고하고 힘들게 일하여야 먹고 살도록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정의할 때 수고한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고란 한자어로 받을 수, 괴로워할 고자를 써서 수고한 삶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괴로움을 받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인 듯 하지만 어느 누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 수고와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수고와 고통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짐들을 다 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친히 무거운 짐을 다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지만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맡기기만 하면 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맡기지 않습니다. 의심에 찬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재단합니다. 그리고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경성하여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는 말은 그들의 착한 행실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착한 행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로서는 착한 행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착한 행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 안에서 살 때에만은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 자체로 우리는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죽도록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생명이신 예수를 잘 믿음으로 예수로 충만한 삶으로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들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수고를 멈추고 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죽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 주 안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수고로부터 쉬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